아내가 올라가면 무조건 웃으라고, 내려갈 때까지 웃고 내려오라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수요일에 서게 됐다.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하고 내려올 거냐? 당신은 왜 맨날 안 되는 얘기만 하냐? 당신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다. 가끔은 자랑도 좀 하고 그래라. 그러길래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면 뭐 적당히 이상한 사람이냐. 그래서 이번에 작정을 해봤어요. 좋다, 이번에는 나 잘한 거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이러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내 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그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적을 게 아니다. 그래서 노트를 펴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반대를 생각하죠. 좋다. 찌질한 거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더니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찌질의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찌 이러는데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요. 그러더니 막 신 목사 이번엔 날 써줘 이러더니 아니야 내가 더 찌질해 날 써 이러면서 막 예화들이 막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접니다. 여전히 안 되고요. 되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디 바라기는 저렇게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시는데 나도 돌아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겠구나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죠? 근데 올해 초 설 연휴 전에 강단에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만나러 갑니다로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잠시 후면은 우리가 가족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죠? 떠나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큐티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는 결론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명절 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회개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10명 정탐꾼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잖아요. 절대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으며, 그리고 그 땅 자손은 아예 이길 수도 없다. 그것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태도가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우리 3절을 보면 마치 원망이란 이런 것이다. 원망은 바로 이거야 라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를 보면은 부르짖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악한 말로 부르짖잖아요. 저주하죠. 통곡하잖아요. 이게 원망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당한 일에 대해서, 내게 닥친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울죠.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에게 울고 화내다가, 그러다가 나 자신에게 화를 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너는 뭐 했냐고 주변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며 짜증을 내죠.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2절 보세요. 2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죽었거나, 그리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의 다른 이름이 포기라는 것을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함을 지르고요, 삿대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어떻게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
그것만 원망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살아내라고, 그래서 한 사람 살려내라고 주신 한 번뿐인 사명의 삶, 그 삶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심하게 다툴 때 내가 죽어야 말 듣겠니? 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원망이죠. 지금 내 처지를 너무 불쌍하게만 생각해서 다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것도 원망이에요. 죽음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 그것도 포기잖아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난 죽어도 아무도 모를 사람,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 그냥 나는 이럴 운명인 사람, 이렇게 나 자신을 정죄하고 결정하고 치부하는 것도 원망입니다. 물론 얼마나 슬프고 좌절이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싶습니다. 그러나 주신 삶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내 인생을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도 원망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의 다른 이름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남편들이 지금 남편들보다는 좀 낫구나. 그래도 처자라고 하는데 가족들 잡혀갈까 봐 걱정을 하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처자는 성경 원어로 보면 처녀와 아이를 말합니다. 당시 시대상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처녀는 성적 경험이 아직 없는 어린 여자를 말해요. 그리고 아이는 20살 이전에 남자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대를 이어줄, 그런 민족의 대를 이어줄 그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즉 내가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내 거야,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 그리고 나 대신 대를 이어줄 자손처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이미 정탐 한 번 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미 자신에게는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처럼 확신하면서 스스로 비참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비관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전전긍긍하면서 염려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비관하는 모든 이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을 쟤들 사로잡히면 어떻게 했던 그 사로잡히리라 여겼던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이 들어가잖아요. 백성들은 내 거 뺏긴다고요. 내 거 뺏긴다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 미리 판단해서 걱정하며 앞날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망의 다른 이름, 비관입니다. 있는 대로 악한 말을 내뱉고요. 한 번 주신 인생과 내 삶 자체를 가치 없이 여기고 미리 판단해서 두려워하는 모든 원망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뭐라고 하나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던 그곳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요. 구원받아야 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맺어주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말씀 듣는 내가 아니면 이들을 구원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 원망이 허락하신 사명을 막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런 집에 시집장가를 왔는가? 왜 내 부모는, 시댁은, 처가는, 형제는, 아내는, 남편은, 내 자식들은? 이 원망을 해석받지 못하고 가족을 만나니까 오해와 비난의 말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보여주고 자랑할 것이 없어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해도 우리 아버지 듣지 않을 거야. 비관합니다. 머리 갈 것도 없어요. 딱 제가
바로 제가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갈라선 처가는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사업과 장사들을 좀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참 이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한 4년 만에 4년 만에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전화를 받자 그때 처음 했던 말이 누구 만나노?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 만나니? 이 뜻입니다. 당연히 몇 년 만에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 왜라고 묻죠. 아내가 와 이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패치기 불라고. 이게 부산 말로는 약간 험하게 들리는데 이게 진짜 이게 표준어로 하면은 내가 한번 만나보려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얘기해. 내가 그때 왜 전화를 했는지. 그럼 또 본인은 내가 그때 미쳤다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막 이런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내의 소원으로 결혼 후에 대학을 수년 만에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다시 이렇게 사업을 하든지 그리고 또 지방의 작은 은행에 취직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회심을 했고 늦가기로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잖아요. 회심하기 전까지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희 처가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장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거나 장사하면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늘 이렇게 티는 안 내죠. 가오가 있는데 티는 안 내죠. 가오라는 말 아세요? 네,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자존심이 있는데 티는 안 내요. 티는 안 내면서 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빌붙을까라는 생각을 뒤에서 했던 것 같아요. 늘 그렇게 했었는데 제 욕심을 채워줄 처가라고 여겼는데 내가 회심을 하고 갑자기 아무런 의논도 없이 갑자기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때부터 처가를 딱 예수 믿지 않는 집안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갑자기 직업을 바꾼다고 하니까요. 아무런 의논도 없이 내가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직업을 바꾼다고 하니까 당연히 딸 가진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되시겠습니까? 그게 돈은 되냐 물으실 수 있잖아요. 딱 한 번만요 제가 그분이 되어가지고 이해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때부터 돈만 밝힌다고 그냥 딱 단죄를 해버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거룩했는데요. 언제부터 하나님 만났다고 신분이 달라진 척을 있는 대로 하면서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 저를 가족으로 맞아준 처가를 무시했습니다. 저를 만나서 세례를 받은 아내가 신앙이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모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다투고 이렇게 밀어내고 정죄한 거는 정말 제가 손에 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예수님의 제자를 12사도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냐? 내가 아냐? 12명이다. 생각보다 작네. 그 이후로 제가 말을 안 겁니다. 겨우 있잖아요. 제가 건져주셔서 구원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가잖아요. 겨우 매달려가는 제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무엇보다 내 죄를 모르니까요. 내 죄를 못 보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가치와 그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받은 구원에 도대체 감사가 없는데,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서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니까 그냥 내가 되더라고요. 이 이상한 가치관이 온 전신에 꽉 차서 처음에는 장인어른을 몇 번 교회 모시고 가는 수고를 했는데 뭐 소득이 없는 거예요. 믿는 둥 마는 둥 하시고 가는 둥 마는 둥 하시고 그러니까 아 저분은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처가와 저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인턴으로
학비를 보장받으며 훈련받을 수 있는 최종 면접을 이렇게 갔었는데요. 사모의 신앙 고백과 처가의 신력, 신앙 내력이라고 하는데 신력을 작성하라는 이야기에 그냥 두말 않고 스스로 포기했거든요. 그때 나서 정죄는 진짜 한도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뭔데요? 그게 뭐라고요? 목회자 길 간다고 했지만은 처가에 보여드린 것 없어요. 뭐라도 해드린 거 더더욱 없습니다. 벌이는 괜찮냐? 그래 혹시라도 물으시면 나 무시한다 여기고요. 처가에 다툼의 사건이 생기면은 역시나 욕심이 넘쳐 그렇다고 아내에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명절에 내려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구원을 향하지 못했던 것 당연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명절이 되면 따로 계시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는 문제로 더욱 예민해져요. 저는 가기 싫은 척을 있는 대로 하면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는 굳은 표정으로 끝까지 앉아있다 나옵니다. 이러니까 진짜 늘 다투면서 있잖아요. 이 표정 아니라니까요. 네, 늘 다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가족을 향한 비난으로 얼룩진 명절이 늘 되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들 교회에서 목사님과 공동체를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내 문제다. 모든 것이 내 문제다. 이게 진짜 조금씩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께는 다정하게 손도 잡아드리고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모실 테니까 같이 교회 가자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이라고 여겼던 아내와의 소통도 조금씩 말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글쎄 지난번에는 말씀을 이렇게 듣더니 가만히 있더니 당신 잠깐 들어보래요. 그래서 본인이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만남 했을 때 수냄 여인이 내가 수냄 여인이 아니라 수냄 여인의 남편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이전에도 느껴보지 않았던 긴장감. 여러분에게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그랬더니 했다는 얘기가 내가 정말 당신 사역 안 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되려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아이들도 돌보고 하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는 거는 좀 소홀했던 것 같다고. 그게 수냄 여인 남편 아니냐고. 내가 그 모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바로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바로 그거야. 이제 너는 쟤만 보면 끝이야.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그때부터 막 한 20년간 묵혀놓았던 이게 막 하는데 걔도 우리 목사님께 배웠던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위한 애매한 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구나. 한마디 이렇게 또 하고 했었는데 또 이후로는 막 듣다가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해서 나는 진짜 엘리사 옆에 있지만 진짜 엘리사 옆에 있어도 욕심을 못 버리는 개아시다 이러니까 그럼 너는 개승윤이냐 그러고 이게 나는 독만 퍼뜨리는 드로박이다 이러면 그럼 이번엔 들승윤이냐 이러고 아무튼 막 이상한 말을 해요. 저에겐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저희 가정에 남은 구원이 많아요. 지금 장인어른이 대장암 수술 이후 회복 중이신데 말씀을 강하고 직설적으로 하시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셔서 저도 싫고 눌리고 이런 감정들이 막 얽히고 설키니까 복음을 몇 번 지나가듯 전하기만 하고 여전히 듣지 않으시리라 비관으로 일관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술 때문에 서울에 오셨는데 간절한 구원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제가 바쁜 것만 핑계 삼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물질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시는 오빠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자폐인 아들을 키우며 유교 제례의 의식을 대행하는 일을 하시는 언니가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업종은 다르지만 동종업계에 있는 것이죠. 제게 이렇게 남은 구원이 많은데 악한 말로 정죄했으며 믿는 처가를 만나지 못했다며 나는 성공한 목회자 되긴 걸렀다. 너 때문에 걸렀다. 이 자기 연민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했고요.
전에도 듣지 않을 거라 비관하며 사명을 멀리했다는 것을 감히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저는 정말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목사가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명절만이 아니라 만나 뵐 때마다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구원에 적용을 하는 제가 되도록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더욱 나가겠습니다. 다시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여러분에게도 다 풀어놓으려면요, 끝이 없을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맺어주신 가족과 친지를 그래도 가족인데 남보다 못하게 보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대우를 받아오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허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내재보며 가는 것이 원망을 멈추고 사명을 찾는 단 하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내 사연에 주저앉아서요, 악한 말로 비방하고 쉽게 사명을 포기하고요, 내가 결과를 판단해 비관하면서 붙여주신 가족의 구원에 방관한다면요,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만나실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 손에 선명한 못자국, 그 못자국 만지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무시와 구겨질 수 있는 이 체면이 그 손에 못자국만 하겠습니까? 이번 명절이, 이 연휴가 구원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리라 약속한 구원임을 믿으며 악한 말과 포기와 비관하는 원망을 멈추고 맺어주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 수고와 인내가 있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저 또한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내 원망과 통곡은 악한 말, 포기, 비관 어떤 모습이세요?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까지 주목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요, 2절에서 비방의 대상이 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정탐 후 돌아왔던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분노가 마치 불 같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화라산처럼 불타오르는 이 분노 앞에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는 원망을 다뤄가는 이 방식 있잖아요. 이것을 좀 같이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도저히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앞이 캄캄해요. 그 상황 앞에서 분노하며 원망하는 목소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앞뒤 가리지 않아요? 혈기를 내며 분노하는 것 같이 내 안에도 마찬가지로 백성의 분노와 원망과 같은 이 화라산 같은 분노가 내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원망이 빠르게 전염되려고 할 때 이들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사람의 분노가 무서워 엎드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그 상황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과 내 리더십과 내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그 진노를 내리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내가 이미 본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아는 것, 그것을 전합니다.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들은 백성 앞에서 먼저 옷을 찢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노의 표현 맞아요. 그런데 백성의 원망 섞인 분노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백성, 내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알고 믿는 것을 전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곳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요, 이 선한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기필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그냥 가감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걸 전해요. 중요한 것은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처럼요, 내 인생에서도 원망의 사건이 닥칠 때가 있죠.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든 가뭄에 한번 살려보겠다고
채소 따고 왔는데 독에 걸리다니, 병에 걸리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신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왜 내 뒤통수를 때리냐.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요, 그 원망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망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처럼 다시 돌아가자, 죄에 굴러다녔던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며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며 보여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회개의 눈물과 애통을 분명히 기억하며 결국은 선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끝까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훈련을 잘 받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선한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심한 후에도 큰 성읍과 민족 같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의 삶에도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크게 당황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일은 제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되었던 일입니다. 진짜 가족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원제가 흉년이 오면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요, 진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아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아이가 아픈 것은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장 힘들고 화가 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나 목사 됐는데 하나님 일 한다고 가끔은 저 좀 수고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내 아들 이 모양이에요? 그 화 때문인 거예요. 화. (6개월) 이상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했는데 차도가 없으니까 아내는 데리고 다닐 때마다 자꾸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인데 자꾸 내려가니까 아예 실명까지 이렇게 그걸 천천히 다 봐야 되거든요. 아예 0 딱 떨어지면 실명, 그 밑으로 떨어지면 한쪽 귀를 의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너무 울어서 못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해서 6개월 이상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수술 받고 치료도 했는데 이렇게 귀를 찢기도 하고 갈리기도 하고 뭐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렇게 검사할 때만 되면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아들 앞에서 정말 매번 짜증 거 화만 내었던 기억밖에는 제 속에 없습니다. 한날은 수술 직후에 이렇게 더 안 좋아졌다는 결과를, 보통 때보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아예 마이너스보다 0보다 마이너스를 찍어서 한쪽 이제 회복은 뭐 기대할 수 없고 이렇게 남은 한쪽이 이제 아예 영구적으로 양쪽 다 실청되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조심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 아들을 태우고 집에 오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답답해서 진짜 한숨을 몇 번이나 쉬면서 이러면서 어찌나 운전을 험하게 했는지 막 차를 돌리니까 아들이 안 그래도 소심한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아버지 미안해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선히 인도해 가셨는지 제가 공동체 큐티 나눔에 올렸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중학생 아들이 첫 큐페에 다녀왔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아들은 남은 쪽 청력 보호를 위해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청 이후 급격히 소심해진 탓에 교회에 아는 사람과 친구 한 명이 없습니다. 아내는 그 바쁜 선생님을 붙잡고 제발 스피커 옆에만 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연신 부탁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청소년 큐페를 인도하면서 가장 예뻤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찬양 소리에 맞춰서 정신줄을 놓고 방방방 뛰어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또 3, 4, 5 모여서 사진을 찍고 낄낄거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흐뭇했습니다. 내 아이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부모라면 다 이것을 바랍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어 가기 싫다는 아들을 설득하면서 아들의 보청기와 귀마개를 챙기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 나는 지금 이놈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야 하는가? 친구 하나가 없다니 어찌 지 아비랑 이렇게 다른가? 내 자식이라 안 되었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좀 이런 불평이 많았습니다. 예상대로 아들은 2박 3일간 스피커와 멀찍이 떨어져서
친구 하나 없이 보내다 왔습니다. 너무 뛰는 아이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고 끼리끼리 편의점에 가는 애들을 보면서 제가 혹시나 친구 생기면 뭐 사주라고 5천 원 돈을 줬었는데 편의점에 가는 애들 보면서 받았던 5천 원만 만지작거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녀온 날 데리러 가서 잘 다녀온 것으로 감사하다, 수고했다, 집에 가자, 적적한 마음으로 집에 가는데 녀석이 갑자기 들었던 설교를 나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지까지 대부분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흥분을 하면서 들려줍니다. 박재현 목사님의 상처와 최덕규 목사님 가정의 사건, 게스트의 멘트를 나에게 꽤 장황히 설명합니다. 놀라운 마음을 숨기고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물었더니 한쪽 귀가 안 들려 더 집중해서 들었답니다. 그리고 옆에 애들이 누워 잤는데 끝까지 나는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자신과 함께 밥을 먹어주고 혼자 있을 때마다 함께 있어준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였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값진 큐페입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내 생각과 다르다, 그리하지 마세요 혈기낼 뿐이지만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년에는 어쩔까 물으니 당연히 가야죠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못난 아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받은 구원만으로 감사하며 버릴 것 없는 사연으로 구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 나눔을 첫 번째 큐페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여름에 큐페가 있었잖아요. 그때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 아들이 친구를 전도해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걔를 매주 아침에 9시 예배인데 더 일찍 일어나서 그의 아이를 맨날 챙겨가지고 예배에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지 아비는 붙여주신 지 가족도 하나 구원 못하고 정죄하느라 바쁜데 제가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생색과 억울함이 넘어가지지 않아서 결국은 선한 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이에게 보이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저희 사역자들은 목사님께 보고하잖아요. 근데 목사님께 이렇게 이런 상황을 메일을 했더니 진짜 목사님이 진짜 정확하게 말씀해 뭐라고 진짜 뭐 길게도 안 쓰세요. 딱 한 줄 쓰시는데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야. 딱 요 한 줄. 근데 그대로 아닙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제 모습이죠. 모든 원인은 접니다. 저는 원망을 넘어서지 못해서 회개해야 할 것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혈기와 원망으로 아들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건 앞에서도 먼저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이며 가르치고 있으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이 난다 할지라도 내 죄 깨닫고 깨어져 회개해야 할 사건을 인정하며 허락하신 광야의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안하시고 심장이 쿵닥쿵닥거리고 이번엔 또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과 근심 속에서 떠나시는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 가정마다 염려와 근심이 되는 사건이 남아있잖아요. 그로 인해 끊어지고 부서진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동안 신경 쓰기 싫어 회피하셨고 다른 식구들에게 미루셨으며 무관심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쟤는 화만 내니까 쟤하고는 의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혹시 나는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듣는 우리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야 하는 모세와 아론이며 하나님을 찾을 때 결국은 선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그 사건을 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기도할 거거든요. 한번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미루지 말고 정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잘못이라는 게 너무나도 뻔히 보여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은 없어요. 그래도 엎드립시다. 그리고 내가 붙잡는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무관심했고 원망만 했던 그동안 모습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자고 말하는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적용의 소리가 다음 주 우리들 목장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하고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엎드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히 인도하실 것을 전해야 될 우리 가정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가나안을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이미 전쟁은 이겼고요,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이미 네 것인데, 이미 너한테 주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들의 근거는요, 자신감이나 경험이나 용맹함이 아니에요. 오직 들은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어서 출애굽기 3장 8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는 오직 이 말씀에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이 언약, 이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고 의심하거나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기준이 뭡니까? 오직 말씀,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지라도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고 간절히 백성을 설득하죠. 끝으로 저희 위드 공동체, 제가 섬기는 공동체인데요, 위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드 공동체는 결혼 정년기에 청년 남녀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2023년도에 공동체 우리들 교회에서 새로 세워졌고요. 미혼인 분들, 미혼인 청년들만이 아니라 이른 결혼을 했으나 이후 이렇게 각자의 사연으로 헤어짐을 경험하신 분들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차이라고 다른 공동체와 차이, 구분 이렇게 보기보다는 위드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면은 구혼성 목장, 옛날 혼성 목장이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은 이성 목장이라고 하는데요, 남녀가 함께 목장으로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휘문과 판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행사에 우리 위드가 함께 모입니다. 나이대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40대 중반부터 30대 초중반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위로 비교하면 어리겠지만 34, 5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자꾸 어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라고 하니까 오직 결혼을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냐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세상이든 여러분, 세상이든요,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말씀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들을 쭉 지켜보면서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특징을 대신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신교제와 신결혼의 중요성,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는 있는데 아무리 나이가 차도요, 정작 그 신결혼의 상대가 대상이 되는 남성 그리고 혹은 여성, 남자와 여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에 제일 몰랐던 분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목장을 하면서 때로는 남자 목자에게 자매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자매 목자에게 형제가 순종하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어색하고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이 과정에서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힘들다고 떠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그동안 이성에게 말을 잘 걸지 못하는 자매가, 아예 말 걸 생각을 안 하던 자매가 이제는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체로서 그 형제를 대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감 부족으로 늘 우울하던 형제가 있는데, 제가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는데 자매의 관심과 격려로 인해 이성을 대하는 매너와 남녀가 섞여 사는 사회생활의 지혜, 어디를 가든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활의 지혜를 배우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사역자들이 탐방을 가잖아요. 놀라운 게 어느 목장을 가도 참 좋은 냄새가 납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전에 자매 목장도 이렇게 제가 탐방 많이 했죠. 근데 더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위드 공동체에 대해 나눈 거예요. 처음 우리 목사님 뜻으로 위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자원하는 분들만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 80분, 7분 모였는데 제가 지금 교적 확인해보니까 203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사람도 좀 적고요. 주변에 부탁도 있고 얘는 좀 데려가 주라 뭐 이런 부탁도 받고, 또 함께 와주면 공동체와 본인에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제가 공동체 허락을 받고 사역자분들께 허락을 받고 이제 몇 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와서 세워지는데 같이 이렇게 동행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해드릴 이 대답을 정확하게 딱 3분에게 듣고 저는 그 이후로 이 위드 공동체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본인들 상황이나 흥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시겠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구나, 이 확신이 생겼더라니까요. 대답이 뭐냐면요, 같이 와주라. 대답이 뭐냐면 간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큐티하고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딱 3분에게 듣고 걱정 놨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대답입니다. 저는 지금 이 중심이요, 우리 위드에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 많은 청년이 우리 목사님의 구속사 말씀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며 그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데, 이것이 우리 청년부의 진정한 힘이며 우리 위드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섞어놔도 되냐? 결혼 안 되면 어쩌냐?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저는 이후 위드 공동체에 대한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모든 공동체 모임 구성하고 진행하잖아요. 행사도 진행하고 아웃리치도 가고 그럴 때 핵심을 맡은 리더들이 세워지는데 그분들이 다른 무엇보다 딱 한 가지 큐티에 목숨을 겁니다. 리더가 자신이 올린 큐티 그뿐만이 아니라 구성원이 올린 큐티 모두 하나하나 있잖아요. 큐티 하나라도 올리면은 장문의 댓글을 답니다. 그러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극적이잖아요. 할지도 모르고 초신자들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큐티가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진실해지잖아요. 그 여기저기 교제하는 커플도 늘어나고요. 하나의 선물 같아요. 만약 여기에요, 제가 뭐라도 한 게 있잖아요. 그럼 저 이렇게 말씀 못 드리죠. 여러분도 딱 눈치가 있잖아요. 저거 지금 지 자랑을 알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도 했으면 저 이렇게 말 못해요. 말씀이, 그리고 말씀 들은 청년들이 세워가고 이루어 가더라니까요. 정말 이분들이요, 말씀 듣고 결정하며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깊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안전하며 굳건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건 하나죠.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저죠. 말씀 듣고 결정하자. 말씀 듣고 고민하고 결정하자. 이것이 청년부의 가치관만 아니잖아요. 우리들 전체에 흐르는 물줄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담당인 제가 늘 상황과 유혹에 밀려서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 보고 결정하자, 좀 두고 보고 결정하자, 이 말을 습관처럼 스스로에게 내뱉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말씀 듣고 결정합시다, 여러분. 말씀 듣고 결정합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자. 이 귀한 우리들의 가치관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늘어나고 두려운 일이 많아졌다면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결정하자는 이 간단하지만 깊은 가치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만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함께 보내야 될지 망설여지고 두려운 분 계시죠? 주일 말씀 한 번 더 들으시고 매일 말씀 보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복음 전할 용기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명절은 만남이고 축제고 기쁨이에요. 휴식이에요. 하지만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확신합니다. 결코 내 사연이 사명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탈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요. 오가는 길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영혼 위한,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한 안타까움과 애통이 있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게 하는 악한 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 판단하는 비관 멈추고 구원을 위해 엎드려 가족을 위해 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행하실 선한 일을 기대합시다. 두렵고 싫고 원망하는 마음 구원 막지만 그때마다 말씀 보며 결정하고 순종하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말씀 보시면서 그날 가족들을 해야 될 말을 결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향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뭐 이렇게 인터뷰 안 해야 될까? 뭐 맨날 보는데 뭘 또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가요? 네. 제가 위드 공동체의 성사율은 지금 어떻게 되죠? 목사님, 제가 의리 빼면 시체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말하지 않겠지만 6커플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목사님은 너네다. 그게 2023년부터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반 학기 지났는데, 왜 이게 위드 공동체 왜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MZ 세대가 너무 결혼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인구 절벽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적용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 이렇게 생각보다는 교회에서 만날 그게 목장 빼고는 또 이렇게 그거가 돼서 어떻게 교회에서 막 그런가 그러는데 꼭 그 결혼을 위한 그 공동체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결정이 안 됐더라도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그래도 이렇게 커플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결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지금 성사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주위에 분들 그 위드 공동체에 좀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는 하여튼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또 지혜도 생각나게 이제 하시고, 예. 네. 뭐 여기까지 할게요. 네. 뭐 목사님은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이제 쓰임 받는 분이니까, 예, 뭘 내가 더 얘기를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위드 공동체에서.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우리가 우리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 내게 맺어주신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되지 않는 원망을 멈추지 못하는 나 자신을 놓고 애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시다.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다시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요, 정말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은 사람 살리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대라고 맺어주신 가정을 도대체 구원의 관점으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늘 나의 악이, 나의 억울함이 먼저고, 들었던 비난과 느꼈던 차별만 생각나서 내가 쓴 왕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망과 미움으로 그리고 사랑 없음과 무관심으로 맺어주신 가정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지 못했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밖에 남지 않은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고자 그 많은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망과 두려움으로 허락하신 땅을 밟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 가족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이번 명절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한 영혼 놓고 기도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을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릅니까? 매주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오직 사부님 한 분 구원을 위해 말씀 붙잡고 인내하셨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일평생 증거하시는 분을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며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의 아랫사람이라고 여기며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부목사라고 자부하며 살면서도 정작 감당해야 될 처가의 구원을 외면했고 오히려 판단과 미움으로 구원을 밀어낸 죄인입니다. 이제라도 구원을 위해 인내의 애통함으로 제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연약하고 무지한 믿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족의 남은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시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남은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정말 간절히 그 이름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그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일평생 수고만 하고 죄 가운데 헤매다 천국 밟지도 못하고 못 들어갈 인생입니다. 내 가족과 맺어주신 그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아니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간절함으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내 아이들, 그 영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사랑하는 이름을 부르며, 그 미워하는 이름을 부르며, 그 안타까운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대립과 그 대립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봐야 하는 우리 마음의 안타까움과 세상을 향한 분노로 원인 모를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음에도 감사를 잊고 마약과 음란으로 치닫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방황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왕노릇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행동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뒤를 따르며 구원의 소리를 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결정하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욕만 채우려 일생을 수고하다가 결국은 중독과 욕심에 무너져 시장바닥에서 원망과 허무함으로 죽을 인생입니다. 저 같은 인간 불쌍히 여기사 먼저 찾아와 주셨고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깨달아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목회자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수고는 싫고 대접과 칭찬만 바르는 이 모자라고 무지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점점 감사를 잃어갑니다. 그러니 가족 구원에 대해 간절함과 애통은 없고 싫은 소리 한마디 넘어가지 못해 원망과 미움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이 맺어주신 가족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제게 남은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임을 잊지 않고 그동안의 무관심과 사명 없음을 회개함으로 구원을 위한 역할을, 그 책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판단이 올라오며 비관적인 생각이 자리하려 할 때, 심과 여유에 취해 다시금 사명을 등한시하려 할 때 그날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고 말씀이 하나는 대로 결정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명절을 맞아 모두가 즐겁고 안락한 만남과 휴일을 꿈꾸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때문에 애통하며 구원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단하시는 많은 성도님과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므로 그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늘 영혼 구원 위에 힘든 걸음 내다드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걸어가시는 길 따라 걷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명절이 아버지, 이 명절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